오늘도 주 안에서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직 말씀 중심으로요, 하늘문이 열리고 신령한 복으로 우리 마음을 부욕케 하는 말씀 중심으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그 요한복음 2장 그 1절에서 10절 내용 잘 아시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 되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 가운데 보면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청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서 그렇게 또 영접하고 맞이한 사람들, 이 두 분류 속에서 보면은 정말 종이장이 한 장 차이 같은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만 장군 잘 아시죠? 아랍의 그 대장이잖아요. 권세자입니다. 또 나라가 위태로울 때에 전쟁 가운데 번번이 나라를 구출해낸 그런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병들면요, 권세고 또 뭐 세상 재물도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요즘 흔히 말들 하잖아요. 건강이 제일이다. 건강의 복을 빌잖아요. 건강해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자연 계시가 아름답고 모든 또 삶의 질이 또 건강하고,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은 비록 장군일지라도 나병 환자 무섭습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잖아요. 그냥 빈손으로 간 것도 아니고 좋은 물건들 다 이제 선사하려고 또 뭐 부하들을 많이 거느리고 이제 갔어요. 그 엘리사 집에 갔더니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 밑에서 철저하게 수종든 종이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 7번 씻어 깨끗하십시오. 참 좋은 메시지죠. 굉장히 단순하고 또 순전하잖아요. 분더덕이 없잖아요.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7번 씻으면 깨끗해집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죠? 아니, 몸 7번 씻어서 그 몸에 군데군데 그 나병이 깨끗해진다고 하니 얼마나 좋겠어요? 이건 어린아이의 믿음이라고 하면은 춤을 추고 기뻐 뛸 거예요. 그런데 나만 장군의 생각은 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다, 이 말은 바로 자기가 비록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집에 찾아왔지만 엘리사를 정말 주인으로 당신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당신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더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생각에 맞춰서 자기 환처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안수해서 치료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7번 씻어 깨끗해지라고 하는 말씀을 주었으니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정말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주인으로, 권세자로 그렇게 모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마침 엘리사 하나님의 종을 뭘로 생각했어요?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생각. 그러니까 부하들을 뭐 이리 오라면 이리 올 것이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갈 것이고 하라면 할 것이고 그게 다 자기 종들에게 명령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 뭐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믿음 생활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 된다고 하면 그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 못 이루실 것이 없지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에서 생명 얻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에서 거듭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주인으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통치자십니다. 이런 믿음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침 자기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권력이라든가 권세, 어떤 권위라든가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접한다고 또 예수님의 종들을 그렇게 여긴다고 하면은 아무 표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양반에게 설교한다 하더라도 그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신성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브람 같은 경우는요, 그 뭐 100세 되도록까지 자기 소원이 뭐겠어요? 자녀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기를 원했지만, 아니 연세가 75세 하나님의 부름 받고 믿음으로 말씀 쫓아갔는데도 자기 마음의 소원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 때에 마침 나이가 이제 90이 훨씬 넘었죠. 100살 가까워졌죠. 이렇게 문을 딱 열고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세 사람이 자기 집 앞으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브람이 막 달려가서 그들 앞에 엎드려서 이 더운 날씨에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오셔서 좀 시원한 그늘 밑에 좀 쉬십시오. 그리고 발을 씻겨주고 또 가장 좋은 살찐 송아지 있죠. 나쁜 병든 송아지가 아니라 아주 그 중에서 송아지 중에서 제일 좋은 송아지, 맛있게 부드러운 고기로 섬기는 그 마음이 있었죠. 그렇게 했더니 그분들이 진짜 그 아브라함의 섬김 대접을 다 받고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 너 사라에게서 자녀를 준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원래 사례인데 사라,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어미가 될 것이고 당신은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얻었으니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세 분은 정말 아브라함을 얻으면서 당신은 나의 통치자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나를 다스린 자시오. 아주 높이 이렇게 청함받은 손님으로 대하지 않고 주인으로서 아브라함 자기가 주인인데 주인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 세 분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 주인 된 세 분을 하여금 그 말씀의 권세가 아브라함이 받아들였잖아요. 그 말씀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보면 말씀대로 사라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 그러니까 청함받은 손님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비록 모셨지만 초청하는 손님처럼 그렇게 주님을 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십니다. 나의 그 어떤 자리도 당신에게 드립니다. 참,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런 믿음 통해서 그 유대 왕 아시죠? 그 여호사밧, 굉장히 상황적으로 왕 때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잖아요. 여호사밧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누말 따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멀쩡한 하늘이 노랗게 보여지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여호사밧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은 불가능하지만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야, 세상에 하나님을 하나의 그냥 옆에 둔 청함받은 그런 초청하는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손님으로 모시고 있지 않았어요. 주인으로. 그래서 여호사밧의 입에서 훌륭한 말씀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뭐라는 줄 아세요?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20장 20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넓은 광장에 불러 모아놓고 이런 메시지 전했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에 신뢰하십니까? 신뢰하면은 지금 우리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걱정스럽고 근심이 가득한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견고해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염려, 근심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어떤 세상적인 큰 장애물로만 보여져 가지고 그것이 염려가 되고 그것이 두려움이 되고 그것이 걱정이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누가 안 보여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 왕은요, 정말로 궁지에 빠졌습니다. 연합군들이 자기를 쳐들어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본인 적군이 앞에 새카맣게 몰려와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무엇으로 견디고 어떻게 해서 승리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복 받으셨어요? 첫 번째가 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말도 아니요, 총도 아니요, 화살도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 신뢰하는 그 믿음이 뭐예요? 마음이 든든해진 거예요. 마음이 아주 경건해진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런 선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형통해야 됩니다. 이 전쟁에서 형통해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신뢰해야만이 우리가 범사에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는 받아들이지 않고는 형통할 길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네 영혼이 잘 되고 네가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이 강건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신뢰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말씀을 신뢰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범사가 형통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 안에 생명 얻는 그 주님을 손님으로 초청하지 않고 손님으로 청함받아서 앉혀놓지 않고 그분이 행할 수 있도록, 그분이 행세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뭡니까? 그저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예, 그 고넬료 백부장 아시죠? 그저 말씀만 하세요. 내 밑에 부하가 있고요, 내 위에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저에게 오라 하면은 제가 갑니다. 내 밑에 부하가 있는데 오라 하면은 옵니다. 주님, 그저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손님으로 또는 초청해서 그저 모시고 있는 그런 주님으로 맞이하지 않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통치자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무슨 말씀 하시든지 하세요. 이 말에 세상에 예수님이 깜짝 놀랐잖아요. 감동받았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에 곳곳 지역마다 다니면서도 이만한 믿음을 처음 봤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사랑 우리 형제 자매님, 사랑 우리 동역자들이요, 우리 그런 믿음 가지십시다. 말씀 믿는 믿음 중요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접근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으로 복을 주시죠? 말씀으로 주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하나의 손님으로 모시지 마시고 주인으로, 예, 통치자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바로 그런 믿음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실상은 훌륭한 사람이죠. 나라가 이태로울 때에 그 엄청난 골리앗, 그 어렸을 때부터 전쟁터에 나가서 훈련되어져 있는 인물이 바로 아시죠? 그 이름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다윗이 그 물맷돌 가지고 전쟁이 임하면 그거 이기겠어요? 예. 그러니까 골리앗이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내가 무슨 개인 줄 아느냐? 막대기를 가지고 나한테 왔다. 예? 내가 무슨 개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대적 왕으로, 주인으로 섬겨 그 일을 위해서 승리했다는 거 아시죠? 그 이후에 뭐가 됐어요?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지만은 다윗의 그래도 또 실수가 많고 골리앗을 이길 만한 그 대장부가 참 자기 자신이 와락 무너지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예, 그런 아픔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또 시편에 신앙의 고백이 나오고 구속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속량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 영혼이 은총 입은 그런 엄청난 감격스러운 말씀들이 있죠. 근데 그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마태복음 22장 42절 44절에서 예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뭐라고 증거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증거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여호와 신에 충만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 주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다. 바로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좌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실상은 그 보좌 자리에 계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요 왕이지만은 나의 다스림과 나의 통치자, 나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훌륭했던 거예요. 예. 하나님을 뭐 손님으로 초청한 그런 청함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의 보좌에 계실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 시대 한번 봐보실래요? 잘 아시죠? 그 요한복음 3장 할 때는 거듭남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중생이에요. 거듭남이 없다. 그럼 이건 하나님 나라 못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다, 이 말은 영적인 신령한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야밤에 주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는 얘기 중에 또 니고데모의 참 상당한 인격적인 그 수양된 그 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높였잖아요. 그런데요, 이 내용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실상은 예수님을 정말 왕이시요 통치자시요 요 하나님과 유일하신 신중의 신이시요 그분이 성육신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자신의 구원자라는 사실은 몰랐어요. 예, 그저 위대하신 선생님, 예, 존경받은 선생님, 예, 아주 착하고 훌륭하고 우리가 하지 못한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해내신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봤어요. 그거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됩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생명 얻을 수 없어요. 예, 오늘날 우리 자신도 볼 것 같으면은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주님을 누구로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건지, 하나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초청해서 하나의 손님으로 모시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건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시몬은요, 누가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어떻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자기 집으로 모셔놓고 뭐 대접도 했잖아요. 예. 그런데 마침 그 동네에 죄인이라고 소문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은 그 집에 와서 정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털로 그 눈물의 먼지를 닦아내시고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옥합 있죠? 아마 그것 때문에 더 죄인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예수님께 쏟아 부었잖아요. 그때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놓고도 그 죄인이라고 소문난 여인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요 구원자요 내 죄를 대속하시고 정말 허물과 죄와 불의가 많은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실 자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 시몬은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놓고 손님으로 모셨잖아요. 예, 예수님을 자기 집에 손님으로 모셔놓고 어마어마한 축복은 그 동네에 죄인이라고 소문난 여인이 하늘문이 열려버렸잖아요. 죄 사함 받았죠? 진리의 성령으로 눈이 열려버렸죠? 예수님을 누구로 어떻게 생각했어요? 구세주로 봤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어요? 아주 귀하신 분, 높으신 분, 위대하신 분. 그래서 자기 집으로 모셨던 거예요. 거기는 기적이 없어요. 표적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이 표적은요, 어떤 신비주의적인 표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성육신 대신 그 엄청난 그 신령한 영광을 보는 신비를 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장을 말씀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과 그 어머니를 청함을 받았어요. 그분이 청함 받아서 간 거예요. 결혼잔치에 청함 받아서 간 거예요. 근데 청함 받아서 갔지만 실상은 그 주인집이 참 입장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 손님은 모셨죠. 예, 그들이 즐겨 마셔야 할 음식이 떨어졌잖아요.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예, 난처하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그 상황을 알고 청함 받았지만 예수님도 청함 받은 손님이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 아무 행세도 할 수 없는 거죠. 청함 받은 손님이 무슨 일을 행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 청함 받은 손님의 말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근데 마리아가 밖에 나와서 수종드는 그 종들한테 다 불러 모아놓고 뭐 한 줄 아세요? 저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무조건 예라고 대답하시고 그대로 준행하세요. 예, 그걸 미리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청함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나 혼인잔치에 주인 행세할 수 있도록 주인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인이 종들에게 명령하면 종들은 예, 알았습니다. 그대로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손님이 그 종들에게 명령하면 그 종들이 말 듣겠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종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을 주인 행세할 때 그 말에 거절하지 말고 그 말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셔서 저 항아리에 물 채워라. 빈 항아리가 6개 있죠. 물 가득 채웠잖아요. 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물을 떠다 줘라. 주인 행세로 명령했죠. 물을 떠다 줬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손님들이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을 보고 이야, 이 집은 참 훌륭한 집이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처음에는 맛있고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는 사람이 취한 다음에는 질이 떨어지고 맛없는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은 가면 갈수록 좋은 걸 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님으로 청함받은 손님으로 앉아있지 아니하고 주인으로서 그 종들에게 명했더니 그런 엄청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아멘. 오늘 우리도 주님을 손님으로 마침 뭐 행사할 때 뭐 기도할 때 어때 청함 초청해서 모셔놓고 있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이 자리에 쓰셔서 말씀하세요.
주님이 명령하세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마침 그 종들처럼 지금 이 항아리에 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손님들 올 때 영접할 때 발을 씻어낸 물이잖아요. 근데 물이 다 떨어졌잖아요. 근데 앞으로 무슨 손님 오겠어요? 거기다 또 세상에 물을 채우라. 이건 말이 됩니까?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물을 갖다가 손님들에게 갖다 주어라. 그 말이 됩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100% 순종했잖아요. 그 말씀에서 기적을 본 거예요. 말씀에서 표적을 본 거예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지 말고 주인으로 모셔라. 아멘. 그럴 때 주님이 하시는 일 속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 요한복음 2장에서 나타나는 이 엄청난 이 표적은 종들이 그저 예수님을 주인의 행세로 권세를 행할 때에 그 말을 따라 순종했더니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 이게 바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복음의 두 날개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원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죄 사함, 의인 되어버렸잖아요. 거룩함 얻었죠. 주님의 나라 상속 받았죠. 그것도 영원히 온전케 됐잖아요. 아니 영원히 온전케 거룩함을 입었잖아요. 그게 한쪽 날개라고 하면 한쪽 날개가 바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바로 예수님을 주라. 주가 뭡니까? 예, 키리오스. 키리오스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십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마침 삭개오가 내 모든 것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내놓겠습니다. 토색한 거 나머지 가지고 4배로 갚겠습니다. 아니 또 예수님이 저 아랫 마을에 내려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주께서 쓰신다고 해라. 그게 바로 키리오스예요. 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다윗처럼 나의 보좌 자리는 주께서 내 보좌 자리에 앉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하고 나의 가장 귀중한 거 주께 드립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옛사람이 죽었나니 옛 자가 죽었나니 내 의가 죽었나니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십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통치자십니다. 나를 다스리십니다. 나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거 이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쪽 날개예요. 그래서 두 날개로 훨훨 나르는 거죠. 예, 그게 바로 능력 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많은 곳곳에 은사니 하지만은 고린도전서 보세요. 은사로 인해서 얼마나 교회가 소란스럽고 어려웠고 혼란기가 왔습니까? 은사는요 생명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정확한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셔지는 이 믿음 되어지면 모든 은사가 초월되어지는 거예요. 절대 은사는 인격의 변화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 두 날개를 통해서 오늘 한국교회가 새롭게 개혁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청함받은 가나 혼인잔치에 앉은 자리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주님이 행세할 때에 가정의 문제, 잔치의 문제, 생활의 문제, 개인의 문제 주님으로 하여금 다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깊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